아멘. 우리에게 샤보트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분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비어져 있는 그 그릇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기로 결정한 절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어떠한 비전들, 또 어떠한 소망들, 뜻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물질로, 세상의 백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이루어가신대요. 그래서 요번 이 절기 때는요, 권능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절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을 다 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분의 권능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십계명을 선포하고 예배를 시작하는 절기. 이 말씀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받았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 십계명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결혼, 서약서. 하나님이요, 여러분들과 결혼하기로 결정하신 절기입니다.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토라를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오순절 절기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3대 절기.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무엇하재요? 결혼하자고.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절기를 왜 지키냐? 라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봤었을 때,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절기의 유효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영원이라는 시간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졌을 때에도 영원토록 우리는 오순절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잠깐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맛보아 아는 거예요. 하늘에서 경험되어질 것들을 이 절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잠깐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시간대가 이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 시작.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로 모여라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써놔주십시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절기라는 히브리 원어는 모에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모에드는 어떠한 것을 뜻하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의 시간. 예, 약속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표를 의미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절기 때 365일 내내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길 원하시지만 이 절기 때 특별히
우리와 만나기로 결정하신 날입니다. 부부가 365일 내내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부끼리의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 생일, 이런 날을 특별히 기념을 합니다. 특별한 사랑을, 특별한 만남을 서로가 나눕니다. 이와 같이 절기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이 절기 때 우리에게 특별히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여라. 특별한 만남으로 준비해라. 특별히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매를 계수해라. 며칠 동안? 49일 동안. 왜 특별히 49일 동안 오매를 계수하면서, 오매는 보리를 의미하죠. 하루 첫 번째 오멜, 두 번째 오멜, 세 번째 오멜, 네 번째 오멜, 계속 그 오멜을 세면서 주님은 이 날을 기대해라. 할렐루야. 모든 절기 가운데 이 절기, 오순절 절기만이 카운트를 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신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온 날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산에서요? 시내산에서. 할렐루야. 당신의 하늘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온 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어지는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신랑 예수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날, 예수아가 하나님의 영광, 셰카이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내려와서 새 예루살렘을 가지고 내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맛보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무슨 절기이다? 오순절 절기라는 거예요. 소중하겠죠?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어디에서 이뤄냅니까? 무슨 산에서? 시온산에서 이뤄내는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 성전은 어느 산에 임하게 되어집니까? 저기 저 산, 저 성전이 있는 저 산, 저 옆에 보면은 산이 딱 나와 있죠.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산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기로 결정하신 산, 시온산까지 우리는 가야 할 줄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시내 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시온산까지. 도중에 하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는 시온산까지, 시온산에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무슨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할렐루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계시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써놔주십시오. 친밀한 만남, 친밀한 만남을 갖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시즌이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월삭과 안식일의 모든 혈육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경배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월삭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 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월삭과 안식일을 회복해야 할지라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날이 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도 우리는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월삭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월삭, 달의 시작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또 7일째 되어지는 날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월삭과 안식과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날들을 회복시키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날을 지킨다라고 말씀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날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고 나면은 오순절 절기가 임하게 되어진다. 어느 때부터 49일을 세야 합니까? 초실절 때부터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가 되신 예수아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 예수아, 그리고 두 번째 추수, 세 번째 추수, 네 번째 추수, 나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신약에서는 써놔주십시오. 오순절.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곱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했으니까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 안식일을 7번 지키려면 7, 7에 49. 그래서 무슨 절입니까? 77절인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오순절이 77절이라는 것을 몰라요. 왜? 절기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감사하게도 또 토요일날, 주일날 오순절 절기가 꼈습니다.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는요, 화요일날이 오순절 절기였어요. 정확하게 이 오멜개수 카운트 시간들을 알고 또 초실절의 시간들을 알아야지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신 날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나자고 무엇하고 계십니까? 초청하고 계시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초청하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날에 우리가 그 날짜에 대한 계수를 하지 못한다, 카운트를 하지 못한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3대 절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요, 구원의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이 시작되어집니까?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시작. 유월절은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와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죠? 출애굽기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은요, 구원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스타트 되어졌다,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49일이 지나요, 오순절이 임합니다. 써놔주십시오.
오멜개수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 오멜개수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시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되어졌니?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오멜개수하는 것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성화의 시간이란다. 구원이 시작되어졌으면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너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단다. 아직 말씀을 받지 못했니? 49일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갈망함, 목마름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성화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요,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어갑니까? 언약과 성령.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신부단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다른 걸로 신부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나서 장막절이 있죠. 이것은 써놔주십시오. 구원의 단계 가운데 구원의 완성, 영화로운 단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요, 6월절 시작되어졌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요. 중간은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생각합니까? 장막절, 구원 완성되어졌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게 말씀이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들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6월절 이후부터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근데 아니잖아요. 계속 쓰여져 가고 있고 오순절 나오고 장막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무엇을 통하여서요?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을 신부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요, 신부와 써놔주십시오. 결혼하기로 결정하시는 것. 신부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시는 것. 누가요? 하나님이. 오멜개수는요, 신부가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 써놔주십시오. 신부가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이 49일이래요.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는데 결혼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 말씀입니다. 오멜개수하는 시간들이 결혼하기로 준비하는 거. 그리고 오순절은요, 신부가 써놔주십시오. 결혼 서약서를 받는 것. 그래, 결혼하자. 공식적으로 결혼 서약서를 받는 것.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 하신 날입니까? 결혼하자고 서약서 주신 날이에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떤 사람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우신 예수아가 우리랑 결혼하자고 무엇을 주셨다?
서약서를 주셨다. 구원의 완성은요,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 써놔주십시오. 신랑 예수님과 실제로 결혼하는 것. 즉 하나님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전체 그림, 구원의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를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는 구원의 전체의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게 되어졌을 때 오순절에 먹게 되어지는 음식과 장식들이 있습니다. 1번 레위기 23장 17절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의 이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 빵이 할라빵, 할라 하나님이 절기 때에 먹으라고 한 빵 중에 무엇을 넣으라고 얘기하냐면 누룩을 넣어서 만든 빵을 먹어라. 무슨 절기 때요? 오순절 절기 때. 이는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는 유대인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나니 밀과 보리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올리브와 꿀 대추야자의 소산지니라. 오순절은요 하그 카찌르 써놔주십시오. 추수의 명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묵상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랑 비슷한 절기가 이 오순절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가나안 땅의 열매를 주신 것이 7가지의 열매, 보리와 밀, 그리고 뭡니까 이게? 올리브, 이거 대추야자인데 다른 것으로 조금 생긴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대추야자. 그리고 또 이거는 무엇입니까? 무화과. 그리고 이거는 포도. 이 열매가 많은, 하나에 나와 있는 열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열매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 제품을 먹으라고 좀 이따 뒤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유제품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석류.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절기 때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공급하심.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말씀 예배 끝나고 나서 이거 하나씩 손으로 집어먹고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맺길 원하실까요?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어떤 언급인지 아십니까? 한 해 동안 내가 너희에게 공급한 거 있지 않니? 그 공급한 거에 대한 것을 내 힘을 다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래서 절기봉투가 있는 거예요. 이 날에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이 오순절 절기입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써놔 주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삶.
에덴 동산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청지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잠자는 거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써놔주십시오. 오직 이 땅에서 밖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 밖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는요, 심을 다하여 심는 절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시간은요, 오직 어디에서밖에 없습니까? 이 땅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한 날 심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날에 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기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다하여서요? 힘을 다하여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힘을 다하여서 심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농부가 있어요. 근데 두 농부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 농부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씨앗을 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농부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를 안 하냐면 심지를 않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농부에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첫 번째 농부입니까? 두 번째 농부입니까? 첫 번째 농부이죠. 두 번째 농부는 뭐를 안 했습니까? 심질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절기 때 내 심을 다하여 심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헌금에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복 받는 날이기 때문에, 심는 날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그거에 대한 고백이 심을 다하여 심는 절기가 오순절 절기입니다. 믿음으로 심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써놔 주십시오.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것,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것. F1 나가고 또 이스라엘 갈 준비 아니라 재정이 쉽지가 않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심을 다하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열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 열방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무엇해야 됩니까?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다하여. 근데 중요한 것은 내 힘이에요. 비교하지 마시고요. 10,000원도 내 수중에 지금 전 재산이 통장을 다 털어서 10,000원밖에 없으니까 그게 힘을 다하여 10,000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게 1,000원밖에 없습니까? 그 힘을 다하여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아셔요.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하신다. 500원이에요. 그런데 500원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좀 별로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은요 500원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정말 힘을 다하여 드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지요. 더 할 수 있는데도, 더 감동을 주셨는데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열왕기 하 4장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줄 거야. 그런데 너네 집에는 뭐가 있니? 줄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엄청나게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드릴 게 없습니다. 이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릴 게 왜 없습니까? 내 삶도 있고 우리 자녀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드릴 게 없다라고 고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찾아보면 있다 없다?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 거가 있니? 뭐가 있니? 내가 채울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내가 드릴 게 없다.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3번 출애굽기 23장 9절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익은 열매는 오순절을 가리키며 나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고기, 염소 새끼와 젖은요 오순절의 식사 메뉴를 말하는데 유제품을 먼저 먹고 나서 나중에 무엇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우유 제품을 먹는 이유는 오순절에 모세가 토라를 받았고 토라는 써놔주십시오. 우리 영혼의 젖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젖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신령한 젖은 뭡니까? 토라. 이해되시죠? 그 토라를 사모하래요. 이 토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갑니까? 구원. 베드로 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신약성경에. 그죠? 그러니까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지 우리의 영혼이 무엇할 수 있습니까?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 가운데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내 영혼의 젖인 토라가 있다 없다? 없다. 내 말에 토라의 말이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이 토라의 그림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귀가 토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토라로 감정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토라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가 보는 게 앞서고 내가 말하는 게 앞서면요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다. 왜? 신령한 젖이 없잖아요. 어디에요? 말 가운데, 눈 가운데, 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감정 가운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대로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보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말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기분 나쁜 티 팍팍 내고 기분 나쁜 말 팍팍 하고 얼굴 표정 관리 안 되고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성숙되지 못한.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럽지만 누구 보기에도 부끄러워야 합니까? 하나님 보기에도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얼굴 표정, 표현하는 거, 느끼는 감정 훈련 받아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내 삶의 행동과 표현들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기쁨의 이유는 예수아입니다. 내 감사의 이유는 예수아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그게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거 안 돼요.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아가서 4장 11절 시작.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앞에 보게 되어지시면 이 꿀이 있습니다. 꿀. 그래서 꿀을 떠가지고 이 유제품과 섞어서 먹어야 돼요.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여러분들 이거 드실 때 이 요플레 까갖고 꿀을 집어넣어갖고 섞어갖고 드십시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에 젖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4번 시작. 꽃과 식물로 장막을 장식합니다. 여기 꽃이 있죠, 풀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 시내산은요 신의 광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광야에는 풀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는 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시내산에서 무엇이 핍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앞에 꽃이 장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오순절의 의미, 토라와 성령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자, 시내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눈으로 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보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상 가면 불타서 죽는다. 가고 싶어 하지도 안 했고 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세요. 5등부선까지는 장로들까지, 7등부선까지는 갈렙과 여호수아, 10등부선까지 모세만 들어가요. 불 가운데 임한 성령님, 누가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모세와 같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시냐면, 너는 나와 친구와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거해 있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불을 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면은 불탈 것 같으니까. 근데 모세는요, 불탈 걸 알면서도 들어갔습니다. 자신 안에 자신의 생각이 불타버립니다.
자신의 감정이 불타버린 거예요. 자신의 말이 불타버린 거예요. 자신의 눈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건으로 하나님이 가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요만큼 맛보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뭐만 말합니까? 계명,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할렐루야. 그 단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 불 가운데 들어온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계획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돈 벌어야지 세상에서 돈 벌 수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살아가야지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불타야 돼요. 완벽하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스불론 지파의 기름 부심, 번역의 기름 부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내가 가득한데 어찌 하나님이 기름을 부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름 부으심 없이는 잘 되는 것이 재앙이다. 기름 부음 없는데 잘 돼요. 사업장이 재앙입니다. 만문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국 음란과 방탕함 가운데 나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름 부음 없이는 우리를 일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계획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해도 될까 말까인데, 왜? 내가 불순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게 될까 말까인데 내 생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도와줍니다. 사단이. 왜? 그걸 통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뭐 하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봐,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탓.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망하게 했을까? 내 안에 갈등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깁니까?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죠. 구원의 과정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직장의 유업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사업장의 유업을 여러분들 취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제한되어져 있는 직장과 제한되어져 있는 사업장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업장의 유업을 반드시 우리한테 물어보실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이러한 은사를 줬고 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나의 유업을 너에게 사업장에 주었는데 그 사업장 너는 어떻게 썼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니까요. 너 그거 어떻게 했니? 왜? 그것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거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몇 달란트 벌었니? 이해되십니까? 사업장 지금 안에 써 있는 영역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다고 또 다른 걸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장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점검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정이에요. 재정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세요. 그러면 됐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막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잘 된다. 재앙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피하십시오. 오순절 샤브오토는, 샤브라는 단어는요 써놔 주십시오. 맹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써놔 주십시오. 결혼하기로 맹세하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결혼 서약서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무엇하기로? 결혼하기로. 근데 누가 파기해요? 결혼을 신부가 파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바람 피고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파기가 되어지죠. 파기되어지는 조건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99% 사랑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몇 프로 사랑해야 한다? 100% 사랑해야 된다. 토라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무슨 법일까요? 헌법. 토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무엇입니까? 헌법. 토라를 주신 이유는 옛사람의 행위를 버리고 써놔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토라, 말씀. 왜요?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돈 봅니다. 그죠? 저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누구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법. 할렐루야. 거룩한 자의 모습은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의 모습,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는 자들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관점으로 토라는 써놔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어로 캡투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서약서. 신부의 관점으로 오순절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결혼하기로 결정한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은요 써놔주십시오. 토라의 말씀에, 토라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날. 토라의 말씀에 헌신하기로 결단한 날이 오순절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이들이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날 불 받아서 능력 행하고 방언 터지고 뭐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7가지의 영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라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졌을 때 성령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토라는 우리에게 써놔주십시오. 거룩한 삶의 매뉴얼. 거룩한 삶의 매뉴얼. 거룩한 삶은 이런 거다. 매뉴얼을 주신 것이며 써놔주십시오. 의로움의 기준. 의로움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의로움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의란 시작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준.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의 기준에 대해서 신명기 6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나오죠. 토라를 지켜 행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목사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됩니까? 예, 저는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되어졌죠.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이제는 지켜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굳이 말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굳이 그렇게 말씀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의로운 자가 되어졌는데 근데 삶은요 의로워요 죄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분별력이 없다. 그 분별하는 기준임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토라를 지켜 행하는 자들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즉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인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토라를 지켜 행하는 의로운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두개파 바리새인들. 의로운 행위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확장해 나가고 싶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동기는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사두개파 바리새인들이 실수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토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로움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 지키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토라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 이거 꼭 지켜야 돼. 왜? 나는 의로운 자니까. 이러면 율법주의예요.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말씀을 왜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추고 싶으니까. 나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 싶으니까. 이러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쓰여져 있죠. 하나님의 법. 죄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래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 법 무엇입니까? 토라, 말씀. 그죠? 나와 있죠. 죄를 짓는 기준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무엇이 되어집니까? 죄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 기준은 써놔주십시오. 토라를 어기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기준은요,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의 기준은요, 내가 언제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토라를 어기고 있는가? 그래서 토라는요, 토라의 기준, 법의 죄의 기준은 토라를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일획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써놔주십시오. 정죄의 기능,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내가 뭐라는 것을 압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죄인인 우리가 어디 앞에 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요, 예수님께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지 않냐고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정죄의 기능 율법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뭐가 내 안에 죄가 있는지, 내 생각 안에, 내 감정 안에, 내 모든 행동 안에 뭐가 죄의 모습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앞에 나갑니까?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율법은 뭐예요? 정죄. 나는 율법 싫어. 나는 뭐가 좋아요? 은혜.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우리는 정죄케 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라를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가까이 두어야 해요. 왜요? 내 안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 없다? 성경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라를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는, 정죄의 기능을 내가 원하는 이유는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1번 시작.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써놔주십시오. 광야라는 사실, 광야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환경 가운데 살더라도 뭐다? 광야다. 여러분들, 사막에서 좋은 집 지어봤자 광야예요. 주소가 어딥니까? 광야. 예. 좋은 집 살아도 광야고 좋지 않은 집 살아도 광야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죠. 좋은 집 살면 광야예요? 광야 아니에요? 광야 아니야, 천국. 그러면 또 언제 광야라고 생각해요? 좋은 집에서 안 살았을 때 광야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천국도요, 베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 실제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까? 그러면 그 광야 가운데 예수야를 초청해 드리면 그 광야가 천국으로 바뀝니다. 환경이 좋은 집에서 삽니까? 근데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광야인 거예요. 왜? 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환경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되어졌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매이게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율법 아래에 매이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와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요, 그 율법 아래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해방되어집니다. 할렐루야.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른 단어 쓰는 게 좋아요. 초등교사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훈육교사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어떤 원어의 흐름상 보게 되어졌을 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교사래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누구에게로 나갑니까? 예수야, 이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토라를 주었고, 토라를 알면 알수록 나는 뭐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 오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와.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절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죄인으로서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율법을 지키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써놔주십시오.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그런데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누구 만나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마음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어디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는데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은혜 안에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잖아요. 근데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해갖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는 무엇을 어겼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토라. 그러면 보세요,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토라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살면 된다, 안 된다?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무엇 합니까? 힘쓰는 거야,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써놔 주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율법을 어긴다라는 말, 율법을 어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토라를 알면 알수록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곤고한 사람이며 그 결과 죽음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와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토라를 알면 알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토라를 깊이 알면 알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나는 소망이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토라의 기능이 정죄케 하는 기능이거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무엇합니까?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가 건져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써놔주십시오.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도 하지만 또 죄와 사망의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장 10절부터 12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나와 있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 법이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이한테는 토라가 생명의 법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 토라와 성령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오멜게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어지는지 물어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주권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순서는 시작.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난 이후 마지막 주자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인데 중요한 건 우리 이방인들은요,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회복해야 됩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은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내 나라, 내 가정, 내 형제 자매 언제 구원받습니까? 확장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써놔주십시오. 돌파의 영. 돌파하게 되어질 거야. 지금 로마의 핍박 때문에 너희들이 어렵게 살고 있지? 그런데 내가 돌파의 영을 부어줄게. 가정의 문제가 뭐니? 직장의 문제가 뭐니? 내가 돌파의 영을 부어줄게. 할렐루야. 그걸 부어주신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계명,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돌파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이 돌파, 권능의 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야가 너희들은 한날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기도하는데 힘을 안 썼으면, 그 말에 순종 안 하고 띠까띠까 놀았으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즉 권능의 영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따라해보겠습니다. 권능의 영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임하신다.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안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권능의 영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불 받았는데 같이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을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뚫고 나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단하면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증인은요, 마르티스 써놔주십시오. 순교자란 시작,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것입니까? 말씀.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권능의 영. 나는 무엇만 합니까? 순종.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조동사가 있어요. 보조동사는 가라, 세례,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라. 본동사는 뭡니까?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화 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열방의 영혼들을 제자시킵니까? 말씀, 토라.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지상 명령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제자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해 놓고 계십니다. 권능의 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토라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권능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라와 성령님은 뗄 수 없는 관계. 기도하겠습니다.